할렐루야, ICF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간구를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길 바라지만 우리는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지, 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진 않았는지, 일상의 소중함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알제배 드립니다.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RG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성경 공부로 만나다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히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어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해 봅니다. 4월 16일 학교가 개학을 하는 바람에 모여서 성경 공부 영상을 촬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장님의 광고대로 성경 공부 영상은 다음 주에 제공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것은 전염병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 칼과 기근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성경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염병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것도 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 인도하는 것 또한 봤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때문에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주변의 강대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강한 무기와 군대를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고 탄생시킵니다. 생각해보면 국권을 유지하는데 전쟁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기에 직접 지켜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군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수의 군대는 결국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제 아무리 강한 무기와 많은 군대를 가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없어집니다. 양을 치던 일개 목동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찔러 이스라엘의 큰 스타가 됐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할 때 그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결국 다윗은 주변국들을 보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표현이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로 사용되는 것 중 칼, 전쟁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통치자들의 자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년간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또 17세기의 독일에서 30년간 전쟁이 일어났는데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요즘 N번방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이들 중 여러분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며 RG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만나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도 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끔 예배 시간을 맞춰서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RG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RG에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계약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공부하지만 배우는 일에 이전보다 더 나은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19일 RG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모이기까지 RG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예배를 들으신 분은 예배 인증샷을 반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출석으로 대신합니다. 성경 공부 영상은 다음 주에 제공됩니다. RG 여러분 모두 오늘의 예배가 끝났다고 침대에 들어가지 마시고 모두 계약했으니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며 더욱더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RG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